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와 그러한 징조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11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의 여러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가장 결정적인 징조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에 임박한 징조의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징조는 복음 전파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파되는 거예요. 개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일단 마태는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의 여러 발전 단계들을 이제 보면은 1450년경에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이제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쇄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이전에 성경을 하나하나 필사했을 경우에는 소수의 아주 부자들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를 개혁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부분적이었지만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이 많이 인쇄되고 보급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 같으면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지요.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쇄 기술이 발달했다는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거든요. 1517년 10월에 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서, 그 토론 요청서를 95개조 조항을 자기가 심호하는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부착을 했는데, 만약에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이었다면은 그것은 그 지역의 찻잔의 그 미풍처럼 그냥 비텐베르크나 그 주변에 알려지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인쇄 기술 때문에 그것이 독일 전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위스나 주변의 여러 나라에 루터가 주장했던 그 핵심적인 주장들이 전달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므로 종교 개혁이 확산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바로 인쇄술의 발달이었다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오늘날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서로 동시간대로 중계되는, 또 알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히 사람의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은 인류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기술이 단순한 인쇄 기술로 끝나지 않고
종교개혁이나 복음이 확장되는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께서 활용했던 것처럼 지금의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소식이 전파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강신술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신술 하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영혼이 있다 하는 그 형태로만 이해를 하는데, 재림과 관계해서 강신술은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궁극적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목적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이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했고, 요한은 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또 이적 나와요. 그리고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며. 여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강신술의 한 형태로 큰 표적과 기사, 또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 이러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진영에 꼼짝없이 붙들어 두기 위한 한 활동이 강신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이 죽고도 영혼이 있다 하는 그 차원보다 초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표적, 기사, 능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요한이 계시록 13장 13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은 구약시대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할 때 불이 내려왔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단이 불을 하늘에서 내림으로 자기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거짓 성령 운동에 불이 내리는 그런 형태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강신술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제 그 설명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영화나 소설, 드라마들은 강신술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전개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해리포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영화로도 또 만화로도 드라마로도 뭐 여러 형태로 출판되고 방송되었던 이 해리포터, 이 이혼녀였던 J.K. 롤랑은 해리포터 이 작품 하나로 완전히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그 모든 체계 배후의 기본 개념이 강신술, 영혼에 대한 그런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시대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엄청난 이 자원을 투자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서는 전파 망원경을 통해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를 수신해서 그것을 해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외계인에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지금이 다른 자연재해나 정치, 군사, 환경 등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탁월한 과학자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일거에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계의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공군, 1940년부터 미 공군이 이 미확인 비행 물체, 우리가 비행 접시라고 하는 그것을 연구한 일부의 자료들을 미국 국방부에서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는 비밀리에 했던 것들을 일부를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는 뭐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우주공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빠르기의 그 속도의 비행 접시들이 그대로 화면에 생생히 잡힌 것을 공개를 했어요. 저는 현대 과학자들이 이 미확인 물체, 비행 접시에 대한 정체를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제대로 정체를 모르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장난으로 봅니다. 비행 접시는 강신술의 한 일원으로 사탄이 계속적으로 사탄은 시대마다 자신의 능력을 달리 표현하잖아요. 중세시대는 중세시대의 그 시대에 맞는 형태, 또 지금과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는 또 우주 개발 시대, 경쟁 시대에는 현대인들의 그 모든 과학의 발달 수준에 맞게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고 무언가 외계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각 종교마다 기독교에만 메시아에 대한 사상, 재림에 대한 그 기다림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각 종교에 다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이 각 종교에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대쟁투 흐름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주로서 자신을 변장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엘렌 G 화이트에 언급하고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연결해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무슬림 이슬람에도 코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어쨌든 이슬람에서 보는 적 그리스도가 천사의 군단이 지키는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온 세계를 파괴할 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사탄입니다. 마흐디라고 알려진 메시아가 나타나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킬 것이다. 코란경에 나온다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인도를 중심으로 이제 있는 힌두교는 힌두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 중에 하나가 비신우 신인데 아기 창거를 때마다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9번 세상을 구원했는데 마지막 10번째는 칼키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백마를 타고 손에 불타는 검을 들고 구름 속에 나타나 세계대 종말의 때에 모든 행악자를 멸망시키고 이 지상의 평화의 1000년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힌두교에도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는 우리가 불교의 부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미륵불입니다. 미륵불. 이 미륵불은 최후의 부처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미래의 구세주예요.
하늘부터 내려와 영적 축복을 인류에게 내릴 것이라는 불교 교리 가운데 재림주와 같은 존재가 미륵불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나 세계의 대종교잖아요. 이 소집단이 아니고 지역의 대종교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나 또 동남아의 불교나 인도의 그 엄청난 인구의 힌두교나 중동 지역의 무슬림이나 이러한 그 종교마다 다 각자 종교의 그 특징을 함축한 구세주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러한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의 배경을 두고 누군가 오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류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는 것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중요 종교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사단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대쟁투 624페이지에 말씀하고 연결시킬 때에 그것이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쟁투에서 엘렌 지 화이트는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포기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사탄이 세계 각처에서 계시록에 묘사한 예수님과 같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소리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단이 예수님으로 변장해서 나타난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설법을 하고 다양한 주장을 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주장을 할 것인데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제는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쟁투 624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제7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그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다양한 구세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결국에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나의 뜻이니까 이제는 일요일 날 나를 경배하라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이 이런 주장을 할 때에 이미 여타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재해는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대쟁투 589페이지부터 590페이지에 어쩌면 오늘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지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썰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그는 치명적 병균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위에 말하는 큰 화재, 풍랑, 우박, 폭풍,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온 인류를 공공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 이러한 것들도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을 공경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될 때 지금은 큰 화재나 풍랑이나 우박, 폭풍,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이것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은 단지 그것을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기후 문제로 보고 그냥 코로나 공중 보건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재난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인류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이런 주장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계선이 이러한 재난들이 기후재난, 기후 문제야. 또 코로나, 이것은 의학적인, 보건학적인 문제야.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인류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국가가 이제 강제하고 제약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넘었을 때 통제 불능의 상태로 나갈 때는 인간들이 신을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일요일을 제대로 우리가 일요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세계적인 분위기가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개신교의 움직임과 정교 분리의 붕괴 조짐인데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정숙한 여인, 순결한 처녀는 순결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17장의 여인은 음녀이기 때문에 타락한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그 타락이 뭐냐? 땅의 임금들, 정치적인 세력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세상 정부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타락한 교회와 세상 정부가 결탁할 때 타락한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 정부를 지배할 것이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 교회정은 5권 45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개신교회와 로마 교회와 강신술이 연합해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리고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 세 세력이 삼중연합을 이루어 그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는 사단의 거짓 삼일체입니다. 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탄은 타락한 개신교회와 로마교회와 강신수를 연합체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 도전하는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재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일요일,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법령화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미국 헌법에는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를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중요한 헌법 조항입니다. 여기서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금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코로나 2001년의 9.12 사태와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은 전 세계 정부들로 하여금 헌법이나 법률은 바꾸지 않아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과 여러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지를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서 완전히 족쇄를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전체적인 공감대만 형성되고 정부의 권력자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행정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의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와 집회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사단이 강력하게 이제 작용하면은 단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을 변경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종교적인 것들을 강제하는 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번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기별입니다. 자, 네 번째, 천주교회의 세계적인 세력 확장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옛날 성경에는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나오잖아요. 죽게 되었던 상처는 1798년 2월 10일에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 베르디 장군에게 체포되어 프랑스로 압송된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의 세력이 한풀 꺾인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1929년 무솔로니와 그 다음에 바티칸의 국무장관 카스페오리 추기경 사이에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는데 교황은 로마를 수도로 하는 이탈리아 국가를 승인했고 이탈리아는 44헥타르의 좁은 영토로 이루어진 바티칸 시티에 대한 교황청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죽게 된 상처가 회복되는 교황권이 새롭게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첫 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89년 폴란드로부터 시작한 이 동구 공산주의들이 공산국가들이 붕괴되는데 여기서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하고 교황 바울 2세가 주도하는데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교황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레이건 회고록에도 교황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오고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의 중심이었던 고르바초프도 그의 회고록에 이 모든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와 소련의 그 붕괴의 중심에는 교황이 있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오늘날 교황청의 미세는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다시 그 유엔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보니까 위키백과에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나라인데 2020년에 교황청이 유엔에 가입한 193나라 가운데 183나라와 수교, 국교를 맺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종교 본부가 국가의 위상을 갖고
183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근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고 각 나라의 정치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러한 세력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더 미국과 결탁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중요한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예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2번에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 앞에서 언급한 재림의 징조의 다양한 그 내용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13번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문 앞에 이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림의 징조를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복음 21장 28절과 31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14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시기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준비는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그 순간에 바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자, 15번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몇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이 말이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러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방탕하지 않고 나는 술 취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내용이 생활의 염려로. 그러니까 방탕해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술 취해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때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근신하라. 하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라. 제가 볼 때는 이 도덕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과 연결해서 도덕적인 삶이고 그것을 사모하고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그날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과 근신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자세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먼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시대적 엄중함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교도하고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그날이 가까움을 알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서 그날에 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6번에 이제 오늘 배운 다음의 진리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진술에 표하여 결심을 표현하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마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재림의 광경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재림할 때의 악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주님께로부터 피하려고 할 것이고 의인들은 그분을 반갑게 영접할 것이다. 재림하실 때의 악인들은 소멸하고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되어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짜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징조를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징조를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아들 인간 역사의 모든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음을 온갖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근신하여 깨어 그날을 사모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